2000년도 12월 21일에 그때 당시 성락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예배가 시작된 장소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3-1번 바로 여기입니다. 상가 2층에서 54평을 전세 600만 원으로 얻어가지고 뜻을 같이 한 성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성락교회를 창립하고 사랑의 용광로를 이룩하자는 표어로 고 김택수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12월 19일에 창립 2주년 기념 및 목사 위임식을 갖게 되어서 일대 목사이신 고 김택수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로 임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3년도 5월 9일에 예배당 54평, 사택 23평을 구입해서 안정기에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89년 10월 22일에 공동의회에서 직원을 선택하는데 집사로 김영수, 권사로 장범순 권사님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1990년 6월 10일에 예배당이 다시 3층으로 준공이 되고 임직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때의 집사로 안성근, 김영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권사로는 장범순 권사님이 이때 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91년 4월 14일에 공동의회에서 직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피택 장로로 안성근 장로님이 피택이 되어서 장로로 91년 12월 22일에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27일에 제133회 하매노회에서 담임 목사이신 김택수 목사님께서 제20대 하매노회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노회를 섬기게 되셨고, 그 이후에 45대 노회장으로 우리 교회 안성근 장로님이 노회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대에 정동천 목사가 노회장으로 당선이 돼서 하매 노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6일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 남아있는 이주숙 권사님이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되었고, 2001년 12월 16일에 지금 장로로 심호하시는 홍두표 장로님이 집사로 임직을 받게 되었고, 권사로는 이영하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이영남 권사님이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9일에 일대의 목사인 고 김택수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되면서 은퇴하시게 되었고, 그해 12월 24일 날 정동천 목사가 2대 목사로 성락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일에 정동천 목사가 위임 목사로 위임식을 갖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지금까지 24년 동안 복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3대 목사가 어떤 목사가 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는 다 예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일들과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날로 번성하게 됐고,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마다의 특별한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복있는 교회는 성락교회로 출발해서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온 교우들이 이름을 바꾸자, 개명하자라는 의견이 회의에 진행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복있는 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고, 저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할 때만 해도 복 있는 교회란 이름은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따라서 이름 지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복 있는 교회란 이름을 짓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좋은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복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는 정말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와서 오늘 24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45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인가?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가 있는 교회, 그리고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며 성도들끼리 화평케 하고 서로가 만나면 반갑고 웃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서로가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45년에 드디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개척을 시작할 때 한 70여 명의 교인들이 와서 개척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 앉아 있는 2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남아있고 다른 분들은 다 또 제 갈 길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 있는 교회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정말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는 고백적인 찬송이 아닌가. 김성희 권사님이 찬송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 이 복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슴을 절절하게 먹먹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감격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답니다. 오늘 우리도 45주년을 통해서 드디어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앞으로 성장해가는 은혜로운 교회로, 이제는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시절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그런 복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일을 크게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1000배의 축복이라고 했던가요? 우리는 10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침묵하고 견뎌오고 헌신해온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어렵고 불같은 시험들이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으니 고맙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마지막에 진짜 박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러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실을 알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름은 뜻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고난을 당할 거라는 전제하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환난을 겪을 것이며 여러 가지 탄압과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내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찍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긴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를 믿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 있는 교회가 이곳에 45년 전에 세워진 것은 누구의 교회도 아닌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여 우리 복 있는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두움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는 특징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가 그 다음에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에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에 직제가 바뀌다가 오늘 이 시대는 목사라는 직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 하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교우들을 양육하고 교우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강연에서도 그 어떤 학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것이 목회자들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노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 순서를 맡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배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만은 저기 경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임직식에 교회를 갔는데 노 회장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노 회장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딱 부임을 했더니 한 집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기를 아우 저 목회 철학이 없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니면서 목회 철학도 없는 목사를 모신다고 그냥 다니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에게 목회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목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그것은 예수 목회가 아니라 자기 목회일 것이다. 제가 그 자리에서 노 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회장님이 목회 철학을 없다고 말한 게 정답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노 회장까지 된 겁니다. 목회 철학이 있어서 자기 철학대로 이끌어갔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철학이 있다면 복음이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세우고, 복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전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의 중심이 아닌가. 이것의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 넘치는 교회가 교회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 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한 가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도와의 교제며 떡을 떼는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육체적인 교제를 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번질까 봐 식사를 전면 금지했어요. 한 달도 되지 않아 교회는 싸늘해 가기를 시작했고 성도들의 교제는 서먹서먹하기 시작했고 주일날 만나도 반갑기보다는 서먹한 감정이 앞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식사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식사 공동체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보니까 식당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식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다니시면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교제하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먹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성도와 함께 알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에 살찌움을 받는 교회, 웃음소리가 넘치는 교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회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끝나면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육체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지는 지체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기도가 유지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점심 식사하세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세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한 20년 전에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할 때는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이 교회를 이 큰 건물을 건축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우리는 건축을 시작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조급해하며 초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하면서 어제도 대전에서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매노회에서는 설립선포식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서 교회 설립을 선포하는 예식이 있게 되는데 제가 그곳에 딱 갔어요. 가자마자 교회 이름을 딱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명패를 딱 보자마자 제 속에 청년 때 성가대 할 때 불렀던 노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은 설교자로 살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 모양이지만 사실은 청년 때는 제가 아름다운 테너였어요. 아주 아름답고 곱게 소리가, 제 소리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딱 가니까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받아 적어보니까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한 곡 딱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앵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좋았으면 여러분 뭔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참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교회,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여곡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지금에 와서는 힘들었던 과정조차도 은혜의 축복으로 해석되고 내 마음에 기억될 수 있을 만큼 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교회 짓지 뭐. 아니에요. 우린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응급할 때, 위기 때 온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큰 상급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교회는요, 딱 두 가지의 사람이 필요한데, 한 가지 사람 뭔가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45주년을 맞이한 복 있는 교회는 이제 다시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가 모든 것들이 전도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왜 살려뒀느냐? 전도하라고 살려둔 거예요. 전도하라고. 너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살려뒀는데,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제 다 죽어야 될 분들인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오늘 살려놓은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살려놓는 거다. 왜? 내가 아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아니까. 아는 사람이 전해야 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려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전도지. 많은 사람. 저 사람들은 왜 사느냐? 전도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제 안 죽였어요. 왜? 전도 받으라고. 전도 받고 천국 오라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전도 받으려고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서 이 사람 전도 받으려고 오늘 나 만났구나. 내가 전도해야지. 나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도 받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CCC 선교회라고 해서 대학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그 엄청난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저 목포에서 배 타고 좀 들어가면 신안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자라서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운가 알아가지고 뒷잠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파산돼 가지고 지난 밤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그때 밤에 시끄러운 소리는 무슨, 살려주세요, 그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배가 파손돼 가지고 막 배 그 파손된 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 사람은 살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신앙을 한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그 사람에게서 들립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호련단신으로 이게 직장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빌딩이 2개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김중곤 목사님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하면, 살려주세요, 나 좀 전도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도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달라고 고백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하자.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부럽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부럽습니까? 돈 많은 게 부럽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우성치는 영적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집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도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귀가 열려져 있는 영적인 소리가 들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살리는 성도, 회복시키는 성도, 일으키는 성도, 다시 탕자처럼 돌아오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먼저 알리셨고 믿게 하셨고 감격하게 하셨고 그 능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역자로 쓰시기 원하는 그 동역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 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의 베를린의 한 서부에 있는 빌헬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것은 마당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동상이 2차 대전 폭격을 통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도 한쪽이 완전히 폭격을 맞아가지고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때 이 빌헬름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이론을 합니다. 저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 기념교회를 짓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조각을 모아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만들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폭격 맞아 흩어진 그 조각을 다 주워요. 그리고 조각가들이 그걸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러고 계시는 사진이더라고요. 이러고 계시고 하는 사진인데 이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만드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는가 하면 손이 없어, 손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돈을 많이 들여서 복원시킬 것인가? 그랬더니 한쪽에서 하는 말이 그 손을 그렇게 복원시킨다고 해서 그 옛날에 만들어둔 조각과 어울리겠는가? 여러 가지 논쟁이 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당도 폭격 맞은 예배당을 그냥 두고 부수지 맙시다. 전쟁의 잔혹사항이 얼마나 심한가 후대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건물로 남겨둡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없는 채로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세웁시다. 그래서 모두가 박수를 치며 합의가 돼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기념 예배당을 크게 짓고 폭격에 맞은 예배당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마당 가운데다가 예수님의 그 조각으로 다시 합친 예수님의 그 동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손이 없어.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손이 없다. 너희들이 내 손이 되어주려. 베를린에 가면 이 동상을 보게 되는데 이 동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내가 내 손이 되어주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임명합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이 대신 되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발이 되어 주님이 가야 할 곳을 우리가 대신 가고 주님의 입이 되어 전해야 할 전도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입술이 되는, 언어가 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런 복 있는 교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교회, 시절을 쫓아 날마다 부흥하고 칭송 듣는 교회,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는 복 있는 교회 45주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잡고 잃어버렸고 꺼져버렸던 불씨를 다시 불을 일으키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